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시험할 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게 세운됨을 나누며 숫꽃 꿀자리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동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이시니로다. 아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오늘 시편 60편에 시제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처럼 그 돌의 색이다. 그만큼 잊혀지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할 한글같은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꼭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믹담의 형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형식 이후에 노래의 장르를 보게 되면 수산에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 아름다운 증거라는 것이 사실 성공만 있고 또 뭔가 실패 없는 그런 이야기만 아닌 것들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어지는 통일국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곳곳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 사무엘하 8장에서는 어떤 실패라든지 어떤 징계받는다라든지 그런 전쟁 중에 겪는 위기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하게 하셨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배경을 보게 되면 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제만 봐도 전쟁에서 승리한 때를 배경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은 절망을 지난 후의 승리라는 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승리가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승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할 때 성공적인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그 과정에 이르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또 어떤 넘어짐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는 그냥 그것이 거저 얻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지나지 않고 그런 어려움과 실패도 지나지 않고 겪게 된 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우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분명 사무엘 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겪던 어려움이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었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셨다. 그 어떤 접속사도 없이 연이어서 쏟아내는 말이 뭡니까?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몹시 지금 괴로운 형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버려진 자녀들처럼 여겨지는 형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도 봐도요 이런 말이 나오죠. 지진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땅을 진동하셨다. 이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이 갈라진 그 상황은 바로 전쟁의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뭔가 혼돈을 겪고 좌절을 겪고 낙심을 겪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틈을 메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 그 혼돈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인 비유입니다. 3절은 포도주에 비유되어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밀리다가 결국에는 우위를 찾아 하다가도 다시 그 우위를 뺏기다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전쟁 과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전쟁에서 있을 수만은 밀리고 대치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뭔가 위기감을 느꼈을 때 뭔가 지금 갑작스럽게 뭔가 대세가 밀린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1절, 2절, 3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주께서죠. 주께서. 예민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한복판에서 분명 계속 승리하고 승승장구 속에서 잠시지만 그 밀린 상황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주님의 분노를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여러분,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려면 여호수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첫성 여리고성은 놀랍게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실패하죠.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들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신의 집 가운데에다 숨겨놓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실수, 그 한 사람의 범죄함을 드러내시죠. 그게 이스라엘 전체 실패가 됐잖아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 리더들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게 뼈저리 있게 와닿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겪는 실패의 상황 속에서 뭘 느낍니까?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지금 전쟁이 그냥 단순히 대세에 밀렸다고만 보지 않고 그 패배 속에서 자신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괜찮지만 않을 겁니다. 때론 감정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좀 위기롭게 와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좀 예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것들이 그렇게 뭔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도해야겠다. 좀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은 적어도 우리에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사는 게 그런 것이 다 그럴 때가 있어 하고 그냥 넘길 만한 것들만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치열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탁월한 전사였던 만큼 전략적으로 뭔가 수정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 연합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잠시 패배감을 갖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혼돈이 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뭘로 해석했다는 게 우리는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냐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뭔가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 읽어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떤 거룩하심의 근거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신들에 대한 징계하심도 염두하고 있지만 더불어 놓치지 않는 중요한 진리는 또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를 놓치거나 또 어느 한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공의만 얘기해서 두렵게만 바라보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편 좌우도 아니고 지금 분명 징계를 받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지만 다윗이 보여준 건강한 태도는 뭡니까? 그래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근거가 뭐였죠? 4절에 나옵니다. 이미 주를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승리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해석상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화살로 보시면 됩니다. 달게 하셨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셔서 화살을 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오른손을 펴시사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근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언뜻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표현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뛰놀리라 내가 기쁨으로 세겜과 숫곳을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다. 길르앗 므낫셋도 내 것 아니냐. 에브라임 유다도 그 모든 것 모압 에돔 다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말하고 길르앗과 므낫셋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을 말합니다. 상징적인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만 모든 전역에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져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던 근거는 맹목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결과가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보면 실패가 전혀 없는 것 같죠. 죄책감이 전혀 없고 죄의식이 전혀 없고 낙심이 전혀 없고 뭔가 이렇게 견실한 분들을 보면 그 내면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분노도 없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한의 교회 우리 성도들 보면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그래도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늘 기꺼이만 되는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은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오신 것들이죠. 참여하시는 것들이고 드려지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이 구약의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정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전쟁은 오늘 우리의 신약의 주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근거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견고한 약속 위에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압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또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싸웠더라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자들은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과 또 상황들과 영적 세력들과 싸우게 됩니다. 낙심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회의와 싸워야 되고 고난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싸워야 되고 내 교만함과 싸워야 되고 내 죄의식과 수치감과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무너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이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승리를 구하고 그 승리를 얻었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핏값 주고 사신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 말씀처럼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버티고 있다면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보람과 내 뿌듯함과 내 헌신과 내 공로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의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날 붙들고 있냐의 신뢰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 감정, 느낌에 속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수많은 양심의 송사 속에 사탄이 자꾸 괴롭혀서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제 유혹이 죄책감이 우리 힘겹게 할 때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공로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보려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싸움의 방식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약속에 근거해 승리를 구하고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구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것은 탄식이지만 겸손, 고난을 지난 자의 탄식으로서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신감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전략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이신 걸 알기에 구합니다. 라는 차원에서의 탄식인 겁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에돔을 갈 수 있고 저 견고한 난고불락의 성을 점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중에 잘 안 찾아주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잘 안 찾아져요. 왜냐하면 여기 한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지는 거죠.
근데 이 오바댜의 핵심 뭐죠? 에돔의 심판이죠. 오바댜에 보면은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거예요. 올라봐라 이것들아. 너무 천연의 요새에 있다 보니까 점령하는 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진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까. 11절까지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에돔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를 지나면서 뭐가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의 고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패 자체는 고통이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힘겹게 하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시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거고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다윗도 자신의 한계를 보았고 유한함을 봤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주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봤을 겁니다. 성공이 주는 자만함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가운데 점령해야 될 이 에돔을 다시 한번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신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60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과를 승리적으로 끝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과정은 치열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승리를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내 감정과 싸워야 될 거고 비춰지는 시선과 또 내 상황들과 또 내가 바라봐야 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여러 무디팀들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의지가 되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준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했는데요. 우리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그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만 그 내용 속에 실패가 있었고 치열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 실패를 지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신뢰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한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거친 세상 속에 실패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기억하면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고 있는 그 사랑 신뢰하면서 기억하며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도 영적 전쟁에 깨어있게 하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승리를 이루어가는 한날 되기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상황 성도들 지켜주시고 삶의 가정과 또 일터와 일상을 지켜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상황들을 잘 지나가면 좋겠고요.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인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전해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또 진행 중인 방부제, 신방, 사경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같이 한날을 감사합니다.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주의 십자가를 못 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기억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 못 잡는 은혜가 있게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실패와 어려움과 치열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상황을 붙여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